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성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아니하려 함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실 그 삶에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사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도록 허락하여 주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여기셨다?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의 토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적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 거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로마서 6장, 이 6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5장은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6장은 신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성화의 관점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얘기해주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성화가의 삶은 놀라운 삶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라는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성화하면 너무 많이 막연해요. 그래서 성화의 관점을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내포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화의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에 올라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가 신비주의 같이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서 누리는 신비 체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타나는 증거가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증거가 신비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신비하면 거부감이 생겨요? 환영하면 마음이 생겨요? 막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신비 체험을 하고 이러는 거를 여러분들은 환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신비의 논력이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지고 알아지고 나타나는 증거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나는 지난날 1번이 더 크게 보였다. 나는 이제 와서 2번이 더 크게 보여졌다. 나는 1번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으로, 지금에 와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의 신비가 더 크게 여겨지고 믿어진다는 사실로 보여지는 분들은 이 2번을 가지고 한번 손가락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옛날에는 저런 거 보면 더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축복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비주의로 갔으면 이상한 사람 또라이 됐을까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됐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은 다 나한테 와서 뭘 해야 된다. 절하고 숭배해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겠다. 복을 줄 거다 하고 아마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을까. 이 목회자의 위치에서 그런 신비가 일어났으면 나는 아마 성도들에게 나를 숭배하도록 내 말을 듣도록 하는 가스라이팅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끔찍한 생각을 하면 은혜 주지 않음에 감사하고 그런 걸 허락하지 않음에 감사하다라는 게 지금에 와서의 저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초창기 때 그런 것들을 막 허락할 때가 있었거든요. 뭐 손대고 기도하면 사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토하.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는 난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내 역사는 일어나는데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상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예수의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나타나는 증거가 오늘 저와 나누고 하는 성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는 은혜가 아닐까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칭의와 성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적 틀 안에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자 했던 그분의 계획이 바로 연합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연합의 실질적인 효력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났다면 그 효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놀라운 효력적 은혜를 나타나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적인 그 은혜에 동참게 된 그 시작점과 나타남의 결론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게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점과 나타나는 효력적인 결론을 바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삼증적 연합이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성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연합케 하신 은혜가 있다. 이게 결론적 뼈대적 토대, 신학적 토대, 그리고 성경적 토대의 관점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 총망라하는 지식적 결론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면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쫙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 보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연합되어 갈 것이다. 연합된 자들이다. 연합되어 갈 것이다.
연합된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연합되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화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연합되어 갈 것이다. 하빌이니 일친이 뭐 이런 용어를 쓰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놀랍도록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증거를 맛보아 알아가게 하는 은혜에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속에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이것보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더 큰 능력, 더 큰 그 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더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하리라.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가야지 줄 것이 내가 좀 더 많이 기도를 하면 줄 거다 이러면 이 예수가 주신 능력을 의뢰하지 않는 결과물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마디로 얘기하기 너무 커 방대 백과 사전과 같아. 그래서 제가 1절 동안 머리 다 빠져주는 줄 알았어요.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지고 몇 차례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걸 연합이 뭔지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주긴 좀 어렵지만 이런 개념이었구나라까지만 알아도 오늘 말씀은 다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는 이 연합 안에는 첫 번째 우리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치.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여기에서 지배를 받는 삶이었지만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삶의 위치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범위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위치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특징 안에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산 자로 옮겨진 위치적 변경을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여러분 바뀐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위치가 옮겨졌다라는 거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졌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건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어서의 천국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게 더 가치가 크게 여겨집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의 위치를 설명하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겁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뭘까요? 합이라는 거예요. 자, 신자와 그리스도 간의 합일이 이루어진 개념이 수반된다. 바로 연합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신자들의 정체성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형성이 된다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고요?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 또 연합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혼자 죽었다 1번. 아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2번.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연합인데 이게 바로 참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참여한다라는 말은 막연한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둥그름 같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는 개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여러분 참여된 줄로 믿는다면 아멘. 아직도 안 믿어진다면 노멘. 예. 그러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예?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예수 안에 산 자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옛사람이 나오면 환영을 해줘야 될까요? 떼기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옛사람한테 집중하면 난리 버거지 치는 일이 증거가 일어나는. 근데 내 마음이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옛사람은 조용해지는 효력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알아차리고 멈추고 노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옛사람이 자꾸만 나의 자아에게 집중되고 내가 원하는 열망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게 거세지는 힘을 볼 수가 있어요. 망나니 목줄이 풀린 말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게 참여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통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몸에 예수와 한 몸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오성순 권사님이 아파요. 그 남편분도 마음이 아픔을 받아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되냐고 해야 될까요? 오성순 권사님이 확 고뇌하고 확 아파하면 우리 이용만 지사는 그것도 못하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랬었냐? 아프냐? 나도 아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의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 관점으로 가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가면 저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의 성향과 나의 성향은 다르니까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우리가 가라타대가 나갈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기뻐하는 불꽃교회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통합적인 요소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또 있다라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합일,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바로 연합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 그리스도 연합 안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둬야 될 게 뭐라고요? 다섯 번째 뭐라고요? 도구성이 뭘까요? 도구성. 뭔가 전달적 역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구. 예를 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런 도구를 가졌어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을 보내면서 다 주신 거야. 다 주셨는데 이것을 다 주신 그분이, 다 소유한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적 토대가 도구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모든 권한과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역할적 토대가 바로 도구성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의 것이다. 아니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내 죄는 누구에게로? 내 죄는 누구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로?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게서 적용이 됐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뭐라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셨다. 이게 바로 도구성이라는 거. 이해가 가죠?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삶의 막막한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 뻘떡 일어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도구적 역할이고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온다 그랬잖아요. 염려가 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함몰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을 짜고 방법을 짜고 계획을 짜서 자꾸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믿고 내 뒤서 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케 한다. 복을 받을 것이다.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받으려고 낑낑거리는 자들입니까? 받았다고 믿으면서 누림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태까지는 받으려고 낑낑거리면서 왔다 1번, 나는 누리고 있다 2번. 1번? 그게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안 썼어요? 그 지자랑밖에 안 나오죠. 알긴 잘 알죠. 왜 그럴까?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옛사람의 중심으로 가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믿는,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현상.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자랑밖에 안.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옛사람의 근거를 가지고 가다 보면 율법적 신앙, 내 중심적 신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전향한 여러분들이 됐다는 그 토대 위에 믿음의 삶으로 이제 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을 다 받았는데 뭔 복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는 이 사실이 믿어져. 하나님께서 우리 동현이의 인생의 미래도 책임져 줄 걸로 믿어져요. 우리 예인이나 민지의 삶이나 모든 우리 찬영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걸로 난 믿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만 믿고 그냥 가보다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많이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로마서 5장 8절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5장 8.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잘 희미합니다. 내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말씀은 언약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경험과 방법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읽고 인정하고 신뢰하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다 무슨 소리다, 괜찮다 하는 소리입니까? 염려와 불안의 소리다.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다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로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멈추고 오직 예수님의 행위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의 행위만 의지하는 게 삶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쉽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복을 못 받을까 봐, 이렇게 안 하면 복을 안 줄까 봐,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간다는, 이게 참 신앙이다. 막말로 얘기하면 멍멍이 신앙이다. 참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토대를 가지고 우리 믿는 게 참 신앙인 겁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도구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니까 저 예수님의 것이 결국엔 누구의 것인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전호진 집사님 믿어지세요? 실감이 안 나죠? 우리 김순덕 고사님 이게 신뢰가 됩니까? 도구였구나.
아니, 이 도구라는 말에 참, 기가 막히게 나오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구가 뭔지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도구라는 말의 의미는 한 가족 안에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각자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누가 인정을 해줘요? 법이 먼저 인정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부부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같은 가족 안에서 서로가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남편이 버는 돈은 이제 누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거고 내 거고 구분을 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가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벌었지만 가족 전체가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였구나. 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가족에 주시는 축복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실로 가야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른 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6번째는 또 뭘까요? 연합 안에는 요거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지만 세 분, 하나의 하나님 안에 삼위의 그 하나님이 계신 삼일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자,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두 인격의 연합을 가리킨다라고 삼일체. 그래서 우리의 뜻은 성자를 통해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성취하신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도 있고 통합의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일의 관점도 있고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자, 연합은 이제 또 뭐냐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게 연합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누리게 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실제적인 영적인 연합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이게 뭐예요? 전등이죠. 이 전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전등이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등에 빛이 들어오려면 전기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시작되는 곳부터 여기 전등에까지 이 뭐로 연결이 됩니까? 전선으로. 중간에 뭐 변압기 또 과학적 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발전소와 전등과 연결되어 있는 건 전선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는 그들 안에 계시는 분으로 성령의 상호 내주하심으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건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지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영적인 실제,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종말론을 얘기한대. 무슨 뚱이렇게 종말은 뭐냐면 장차올 시대가 현재 세계,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은 십자가에서 끝내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실행되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론, 자아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종말론은 나라적인 관점, 시간적인 관점의 종말은 오겠지만 앞으로 오겠지만 개인의 종말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개인적 종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의 옛사람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받는 이 시대는 끝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새롭게 만드신 그 가운데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나의 옛것은 끝났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주님과 함께. 이게 종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내가 4번 유형이니까 4번 유형은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 유형인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4번 유형이 발광을 하면 잘하는 짓이다, 못하는 짓이다. 왜? 끝났는데 자꾸만 그에다가 호흡을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끝난 줄, 완전히 끝난 줄로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성령을 의뢰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뭔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제 9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적인 실제이다.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는 삶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막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효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였구나.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라 그분이 변화시켜주고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단지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고백하면 성령이 즉시 효력적으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신 거. 그래서 내가 하지 말고 주가 하십시오. 연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나는 죽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시작. 나는 예수님 유형이었구나.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완벽하게 흠이 없다라고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고 흠이 없다 여기시고 완전하다 여기신 그 피조물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새롭게 창조된 그 안에 자유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옛것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새로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질 거다. 자유됐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유가 됐다. 자유로운 줄로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으로 가면 반드시 진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나타나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 이해가 가죠? 다음부터는 이걸 좀 더 구체화 적용적인 면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개념적인 개념으로만 오늘 이야기했다면 다음 주부터는 적용의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만이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사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됐고 하나가 됐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연결되고 잘 표현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예, 그 아버지 서로 안에 상호 내주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의 활력소나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은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쫓아가면 너희들은 망한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빛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유대인과 바울의 싸움이 일어났던 게 갈라디아서이고 로마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변하는 성령에 의하지 절대로 우리의 힘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언제 연합이 됐다라는 것을 삼중적 연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연합을 하게 했다. 근데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연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있지만 거듭남의 효력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죄가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의 믿음이 일어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다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 의인에 대한 믿음 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누구처럼 보여야 돼요? 저 얼굴에는 천사 같은 얼굴이다 할지라도 다 믿지 마세요. 그 얼굴에는 사람 얼굴 보고 뽑으면 안 돼. 속엔 뭐가 들어있으니까. 수상한 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 뭐처럼 보여야 돼요? 예수님 같이 보여지고 예수님 같이 섬기고 예수님 같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이름 너희가 무엇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고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의식하는 관점을 가지고 모두 그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 같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을 볼 때도 예수님 같이 보여지고 전호신 지사님을 볼 때도 예수님 같이 보여지고 우리 김순덕 권사님 볼 때도 예수님 같이 보여져요. 제가 조금 이제 익숙해졌나 봐요.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시면 오늘도 김 예수님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말을 쓰니까 권사님이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요즘엔 좀 익숙해지잖아요. 예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여러분을 예수님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본다,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부분의 관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오성순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모든 걸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은혜의 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절대로 교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이고 선물이다. 자, 예수님으로 같이 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자들에게 특권이고 또 뭐다?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자랑질을 하지 말고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여러분은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축복의 관계, 우리의 모난 점이 회복의 관계가 일어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일까요? 안 영광스러운 자일까요? 하나님은 이용만 집사님을 1000배 만배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실행했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이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줬기 때문에 분명히 헛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어디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에, 그 다음에 그의 어디에? 부활에,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리가 되면 낑낑거리는 삶일까요? 누림의 삶일까요? 낑낑거리는 믿음일까요? 누리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잘 훈련돼서 익숙하지만 우리 전호진 집사님은 누림의 신앙이었습니까? 낑낑거림의 신앙이었습니까? 이제는 누림의 신앙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낑낑거림의 삶으로 살 것입니까? 전호씨는 멈추고 예수님만 앞세워서 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죽었다.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게 바로 믿음이고 삶이다. 민지도 낑낑거리지 말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좀 누려서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은 방대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간 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들에게 분명하게 밑그림이 그려지는 시간이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었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